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며 은혜의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침체가 찾아올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누구나 신앙생활의 침체를 쉬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제가 3가지를 오늘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교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침체가 찾아오면 모임이 먼저 싫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 전화를 무시하고 주일 예배만 겨우 턱걸이합니다. 요즘은 이 상황이 조금 더 진전되어서 그마저도 영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에 침체가 찾아오면 기쁨이 사라져서 교회와 예배에 쓰는 모든 시간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전혀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광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침체가 찾아올 때 3번째로 보여지는 증상은 헌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침체가 찾아오면 기껏 잘하던 봉사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던 봉사도 내려놓는다고, 잠시 쉬겠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의 필요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교회에 물이 새든, 교회에 부족한 것이 생기든, 교회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기든 간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3가지 증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3가지 증상은 웬만한 사람은 피해갈 수 없는 증상들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감기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 신앙생활의 침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경험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꼽히는 엘리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뭄 중에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에게 나타나고 대결을 제안해서 850대 1의 싸움이 됩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을 들어 불을 내려주셨고 3년간의 가뭄 끝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아합은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홀홀단신 자신에게 찾아와서 그 어떠한 편법도 쓰지 않고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아합은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비를 맞으며 아합은 이세벨에게 달려갑니다. 아합은 자신이 본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원문을 보면요, 아합이 모든 일과 모든 선지자를 죽인 것을 모두 이세벨에게 말해 주었다고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자신이 갈멜산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세벨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합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자신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는 모습, 또한 이세벨의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은 북이스라엘의 진짜 지도자가 아합이 아닌 이세벨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 어떠한 왕도 국사에 대해서 아내에게 모두 말하는 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세벨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세벨은 고향 시돈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왔고, 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인 아합까지 잠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력과 나이, 사회적 위치나 재정권보다 위에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주도권입니다. 왜 신앙의 주도권이 무력보다 재정보다 위에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까? 신앙은 무력을 어디에 쓸지,
재정을 무슨 일에 쓸지 정하도록 만듭니다. 목표를 설정하게 만들고 그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듭니다. 아합이 비록 왕의 자리에 있지만 신앙의 주도권이 이세벨에게 있기 때문에 이세벨의 의지대로 그 무력도, 재정도, 영향력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가의 신앙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 이세벨은 지금 북이스라엘 전체의 신앙 주도권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들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불과 빗줄기 앞에서 내가 그렇게 힘들게 포섭했던 아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합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의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배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차례차례 학살했던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불이 다시 내렸고, 오히려 우상 숭배자 85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녀에게 선전포고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 존재만으로 우상 숭배자들의 앞길을 막았고 그들의 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우리에게도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신앙의 주도권을 쌓으려고 선전포고하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면서 살 뿐인데 사탄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신앙의 주도권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려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혹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나의 신앙의 주도권을 누군가에게 준 바 되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앙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과 장소, 듣는 말씀과 올려드리는 기도에 집중해서 신앙의 주도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더 말씀으로 들어가서 엘리야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침체가 찾아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즉시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어떤 뜻을 전했습니까? 함께 읽은 것처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엘리야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가 내 사람들을 죽였으니 나도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천벌을 받겠다. 이세벨의 협박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까지 말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합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이제 24시간 남았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겠다는 말입니다. 이세벨은 사자를 보냄과 동시에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무력과 재정을 동원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사자와 만나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극심한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이세벨의 협박이 비정상적으로 무서운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인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침체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가 협박이 통할 만한 인물이었습니까? 혼자서 북이스라엘의 군주 아합에게 맞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할 때에도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아주 끈질긴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우상 숭배자 850명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홀로 상대했습니다.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간절한 기도로 3년의 가뭄을 종식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적의 말 한마디에 바다까지 침체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침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굳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고 신앙의 연수가 넘치는 사람,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육체와 정서와 영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분명히 같이 인사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 갑자기 넋이 나간 듯 울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충만한 능력과 깊숙한 침체가 한 걸음 차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침체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한 걸음을 넘지 않도록 돕는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소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영적 긴장감이 빠지면 지나가는 말에도 상처를 받고 분노를 일으키며 감정이 상하기 쉽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열등감을 느끼고 거슬리며 지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조하고 짓눌립니다. 그렇다면 24시간 안에 죽을 위기를 맞은 이 엘리야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영적 긴장감을 잘 유지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까요? 아니면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에 실패해서 침체 가운데 빠질까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엘리야는 침체 가운데 빠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과 만나고 영적 침체 가운데 벗어나는 귀한 계기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이 엘리야는 지금 물리적인 상태가 변했습니다. 바로 광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승승장구한 지금의 기세로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엘리야는 급히 도망을 갑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입구까지 뛰어갔던 엘리야는 이세벨의 사자를 만난 후에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도망을 쳤습니다. 저기 중간에 보시면 파란 네모에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하단부 파란 네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친 것입니다. 약 1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위협을 느꼈는지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신이 어디에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더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돌아 나오는 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숨바꼭질을 할 때도 꽁꽁 숨고 나면 술래가 못 찾겠다고 할 때까지 숨는 것이 정석입니다. 엘리야는 그만큼 잘 숨었습니다. 일단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영토를 넘었기 때문에 술래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3년 동안 가뭄 때문에 충분히 먹고 마시지 못했던 엘리야가 남유다를 넘어서 먹고 마실 것을 구하기 어려운 광야까지 생명을 위하여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엘리야가 앉았다는 로뎀나무를 보면 엘리야의 속을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로뎀나무 사진을 보면 더위를 피하고 쉴 만한 곳이 될 것 같습니까? 가시덤불에 가까운 침엽수 형태라서
그림자가 작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구한 것이죠.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굳이 자신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치 않은 광야까지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구하는 이유는 선지자로서 마지막 하나님께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그만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지로부터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를 거쳐 광야까지 들어왔습니다. 사역지를 떠난 것입니다. 육신이 죽으려고 생존이 힘든 광야까지 왔고, 영혼이 죽으려고 쌓은 제단과 사역지를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까지 왔습니다. 엘리야의 굳은 결심은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이기 위해 그곳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만 끊지 않았지 자살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살예방연구소에 따르면 자살은 심리적 동기가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사람마다 독특하고 매우 다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스스로 광야로 가는 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파악하기도 어려운 이유겠죠. 그 누구에게 구태여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내려가는 분들은 교구 목사님에게도 이야기 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힘도 의지도 없이 갑자기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연락을 하거나 집을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알면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라도 할 텐데 아무런 정보도 찾지 못하게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엘리야와 같은 침체에 빠지면 그저 모든 것을 끊고 도망가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을까요? 또 그분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과 공동체를 떠나야 했을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살기 위해 도망친 사람이 죽기를 간청하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던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는 이 역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광야로 도망쳐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평생 동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숨기를 작정하며 들어간 광야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으려고 내려놓은 사역인데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도대로 된 것인가요? 이것만 보아도 광야에 숨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육신과 영혼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광야로 도망한 엘리야의 감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엘리야의 마음을 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세벨의 말보다 더욱 강한 압박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굴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이 광야로 도망친 이유 중 하나로 저는 두려움을 꼽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아가서 대결했고 시원하게 승리했고 비도 내리는데, 그것을 목격한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배신하지 않고 이세벨과 함께 더욱더 강력한 역공을 펼칩니다.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안다오고 있을 때 받는 공격은 오히려 더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쳤습니다. 19장 3절을 보니까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쳤습니다. 이 보고, 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문은 많은 사본과 번역서에서 두려워하다라고 읽습니다. 그러니 적용하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두려워해서 일어나 도망쳤다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단어의 발음이 유사하고 그 의미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꺾이지 않은 적이 나만 보고 달려온다면 그것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과거 호랑이 때문에 죄를 넘어가는 것이 두려웠던 시절, 혹시라도 산길을 걷다가 호랑이와 눈이 마주치면 도망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극도의 공포감에 온몸이 사로잡혀서 딱 굳어 몸이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도 호랑이에게 잡혀가는 시나리오가 머리를 지배하니까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얼어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원래 두려운 성품이어서 지금 이러한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굶주림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식량이 없는 엘리야가 식량이 남아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담대하게 사역하고 생활했던 사람도 침체에 빠지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원래 자신의 모습을 잃게 됩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2절을 보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경고하죠.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너가 죽여버린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중에 한 명의 생명과 같이 죽여버리겠다. 3절을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엘리야가 도망을 하고요, 4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니 생명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했던 생명이라도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위협을 받으면 이 생명의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왜곡된 시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아합을 찾아가서 가뭄을 선포한 것,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것, 대결을 요청한 것, 모두 여호와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엘리야는 위협에 압도됐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도망쳤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과의 끈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이 바른 결과를 낼 리가 없습니다. 오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생명을 구분지어서 별개로 생각해 왔다면 오늘부터 다시금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영적 상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죽으면 우리의 생명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게 됩니다. 엘리야가 가뭄과 위협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팽팽한 영적 긴장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실하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침체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지배되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광야에서 생명을 잃을 위기에 버려두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잘못을 범한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그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패배의 두려움에 압도되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예배를 집례해 버렸습니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내 생명과도 같은 무언가를 위협받으면 두려움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은 시편 63편에서 딴 가사입니다.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죠. 같은 광야에 있어도 이렇게 다른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아무리 위급하고 급박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오히려 빠른 길처럼 보이고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기를 원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어긋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말보다 먼저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그 문장을 풀면 이렇습니다. 주님, 넉넉합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넉넉하다는 말과 죽여달라는 말은 그 결이 다른데 어떻게 죽여달라는 이유와 넉넉하다는 결론으로 묶일 수 있을까요? 원문을 직역했을 때 이 문장은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족합니다. 이제 주님 내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엘리야의 심정이 조금 더 가까이 전달됩니다. 이제 다 됐다는 겁니다. 엘리야 자신은 할 만큼 다 해보았다는 겁니다. 기대했던 결과와 실제의 사역의 결과가 다르니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기고 그 허탈감이 억울한 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엘리야의 시간표 상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맞습니다. 이세벨이 물러가야 하고 아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에 엘리야는 현실마저 오해하면서 하나님께 잘못된 이야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19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실제와는 좀 달랐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치기 전에 벌어졌던 갈멜산 전투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 백성들이 모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했습니다. 또한 불이 내린 후에 우상 숭배자들을 엘리야가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참했습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의 감정이
사역과 자신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고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기댈 데도 없고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함께 투쟁할 동역자도 없으니 이 엘리야는 자신의 실제의 상황보다 자신이 느끼는 상황을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신나게 집으로 들어간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뭐가 변한지 모르겠고 적반하장으로 내게 달려드는 가족을 보면 족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이 말이 엘리야와 동일하게 나옵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억울한 마음이 막 차오르시죠. 오랜 세월 공을 들여서 준비하고 기대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6시 새벽 기도에 오면요, 한 학생이 책가방을 무겁게 메고요, 정말 바람같이 뛰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뛰어나갑니다. 공부하러 가는 학생 같아요. 얼마나 공을 들여서 공부하고 기도를 쌓아가고 있습니까? 그 학생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혹시라도 정말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준비하고 기대했지만, 작정 기도하면서 시험을 준비했지만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외부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면, 예배로 준비하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 열심히 키운 자녀가 삶의 순간순간 부모를 배신할 때면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크게 실망합니다. 주님,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적당히 신앙생활 할까? 수년 동안 그 사역에 시간과 재정과 열정을 충실히 부었으나 열매는 없고 돕는 사람들도 하나 둘 사라져갈 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엘리야가 느낀 감정처럼 회의감과 외로움을 넘어서 억울함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잊었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억울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독감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더라도, 결과가 기대에 차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내 편이 아닐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을 바라볼 때에 낙심과 외로움은 사라지고, 주님, 나라도 좋다면 다시 사용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를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만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는 그것에 충성할 때에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도 기뻐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씨를 뿌립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에게 이따금 억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에도,
나에게 이러한 결과 때문에 낙심이 될 때에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사역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상태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온 상태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실망감이 자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난 증상이 그렇습니다. 큰 선지자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나님 앞에서 사역과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의외로 젊은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신앙의 초신자들도 자신의 사역과 믿음의 생활을 자주 포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영적으로 고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질병이 찾아오거나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체험을 받는 속도보다 고갈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비하, 자책으로 이어지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는 성도님을 만날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많은 믿음의 조상들,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내 조상들도 자신의 사역과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사명감에 불탔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바스울에게 매질당하고 성전 문 앞에서 나무 고랑을 차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차라리 태에서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한탄했습니다. 스스로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탄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결코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다고 했던 욥도 이유 없이 재산과 자녀를 잃고 육체적인 고통까지 겹치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욥기 3장 11절과 3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남을 비난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비하하는 것이 차라리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나은 것이라고 평가하는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비하하는 것에는 위로와 격려와 훈계라는 약을 처방할 수 있지만 스스로를 비하하는 사람에게는 처방약이 없습니다. 음악으로 치면 무한 도돌이표고요, 밑 빠진 독에 끊임없이 물을 붓는 격입니다. 예레미야와 욥이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것처럼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습니다. 불안과 슬픔과 부끄러움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들어보니 나의 상태와 엘리야의 상태가 비슷한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밑 빠진 독을 붓는 것과 같은 상태, 무한 도돌이표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엘리야의 고갈된 상태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방법으로 우리의 육신과 정서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의 영혼을 회복시키셨는지, 어떻게 엘리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맨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세벨이 사자를 보냈습니다.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취하신 조치는 이세벨이 취한 조치와 동일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자,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세벨은 죽음의 사자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용된 단어는 동일한데 전한 소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악한 원수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어떠한 회복을 허락하셨냐면 육체의 피로를 풀어주셨습니다. 천사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일어나 보니 눈앞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광야에서 절대 구할 수 없고 구할 수 있더라도 누구도 주지 않는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섬세한지요. 3년 기근 동안 온갖 사역으로 지친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빵과 물을 먹고 바로 잠들어 버린 엘리야를 보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빵과 물을 먹고 충분히 잠을 자면서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허기와 피로에서 벗어나니까 공급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겼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몸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이 겹치면 매사에 짜증을 내고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만 던져주고 결과가 나오도록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육체의 피곤함과 배고픔, 마음의 연약함까지 돌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육체의 필요는 흔히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라고 우리가 정리하는데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일의 대가로 얻은 것을 나누어서 가족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가장 처음 간구할 것으로 일용할 양식이 꼽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육신을 위해 먹을 것을 간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더 왕성히 사역할 수 있도록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누워서 자고 있는 나를 만져서 일으키시고 내가 먹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 7일째에는 쉬셨고 예수님께서도 쉼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3년밖에 되지 않는 공생이었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신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쉬셨습니다. 특히 설교하신 후에는 사람들에게서 물러나서 쉬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적 활동이라도 몸을 혹사해서 하는 것이라면 엘리야처럼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과로하다가 무기력에 빠지기 전에 적절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와 능력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쓰러졌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니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나를 회복시키시는 로뎀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간절한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두 번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과 11절 말씀, 12절 말씀,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의 육체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려가십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거룩한 산입니다. 브에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학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지만 약 300km 정도 되고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는데 약 40일이 걸렸습니다. 갈멜산에서 브에세바까지 약 200km를 걸어온 엘리야에게 300km를 더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가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길이 고될 때도 있고 먼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40일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했던 모세와 같이 공생애 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회복을 준비시켜 주신 기간임에 분명합니다. 그 호렙산 동굴에서 40일 동안의 준비를 마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엘리야의 대답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2번이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엘리야는 2번이나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없고 혼자 남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통해서 엘리야가 육신은 회복되었어도, 먹고 마시고 충분한 쉼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회복되었어도 눌린 정서와 영혼은 상처 그대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엘리야의 회복은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까지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기적은 기존의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소름 돋도록 역동적인 역사로 엘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고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셨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위로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엘리야가 경험한 것과는 다른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경험했던 사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도 만나주시고 우리도 사용하여 주십니다. 결국 회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낙심과 침체를 경험할 때 붙잡아 주시면서 동시에 자기 열심과 교만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때로는 나를 높이시고 세우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영혼과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준비시키시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새로운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했지만 엘리야의 회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굴에서 나가라고,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지만 엘리야는 굴을 나가지 않고
굴 어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앞에,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영적 긴장감, 팽팽한 영적 긴장감에서 느슨한 상태로 가는 그 한 걸음은 너무나도 쉬운데, 느슨한 곳에서 팽팽한 영적 긴장감으로 회복으로 가는 그 한 걸음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큰 걸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나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회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사명을 주셔도 우리는 아직 회복이 부족해서, 아직 우리의 역량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60일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자는 그 단순한 권면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한 걸음의 시작입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도 그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동굴에서 나오라. 내 앞에 서라. 우리가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보이지 않는 모든 묶인 것들도 풀어지고 떠나가는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상처를 만지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혹은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선 새로운 방식으로 침체된 나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하신 치료입니다. 바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세 사람을 향한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을 일으키셔서 아람 왕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당시의 아람 왕은 베나닷입니다. 아합은 베나닷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은 베나닷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자신의 국경 북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을 제거하고 하사엘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외부에서부터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한 아합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는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예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마치 위화도 회군과 같이 아람과 싸우러 갔던 예후가 아합을 배신하고 아합의 모든 핏줄을 제거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의 내부가 정리됩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를 다음 선지자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가 가진 영감의 갑절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욱더 강력하리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전까지 엘리야가 수행했던 사역은 본인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역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직접 가는 사역들, 엘리야가 직접 행하는 사역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가시적인 결과가 보였고 직접적인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화려했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새로운 방식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시키시고 나서 새롭게 주시는 사역은 그 양상이 달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셨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 아합의 사람들이 다 죽는 것,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역의 방법은 달라졌지만 그 사명이 동일하게 막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크고 요란하고 엄청나 보이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도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동역하고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반대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곳에서 깃발을 꽂고 동역자를 모으고 재정을 모으고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소하게 보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조용하게 진행되는 사명을 주셔서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일처럼 보이는 일도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도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것을 배워나가면서 곧은 목과 치켜진 시선을 숙이게 되고 반대로 땅바닥만 쳐다보던 고개를 들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실망은 새로운 기대로 변하고 외로움은 동역의 기쁨으로 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가고 내가 하지 않으면 속이 타는 듯한 계속 생각나는 사역이 있으십니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는 내려놓고 싶은데 대체자는 나타나지 않고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역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전화를 걸어서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내게 익숙하지 않은 사역이라도 힘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리 쏟아부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명을 통해 그것을 부흥시키시고 나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료하신 방법입니다. 바로 의의 사람을 발견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바알에게 일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회복이 됩니까? 도대체 그들이 남아있는 것과 엘리야의 육신과 심령의 회복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위로가 되고 엘리야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 7,000명이 남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게 될 것이고 결국 내가 돕고 나를 도울 동역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7,000명은 그 존재만으로도 엘리야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회복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회복이 되십니다. 또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소그룹 모임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아직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아직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아직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심령의 유익을 누리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역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오륜교회에 와서 동역을 하며 얼마나 많은 치유를 받았는지요. 상심한 영혼들을 가서 위로하라고, 낙심한 사람들 손 잡아주라고 하나님께서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진짜 위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정말 회복을 누린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엘리야와 같이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회복은 저의 몫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몫이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 영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내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은혜가 흐르는 사역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한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과 심령이 회복된 자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급성 침체에 빠져서 위독했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영적으로 바닥이 드러난 엘리야와 맞춰서 소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도 잡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침묵 속에서 어루만지십니다. 이 침묵은 이해입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침묵은 공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 침묵은 사랑입니다. 엘리야의 반항을 보듬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하나같이 책망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을 때 그 질문이 과연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왜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니 하시는 책망의 질문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셨지만 진짜는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이 질문은 책망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너가 어디 있든지 나는 거기 있단다. 너가 너의 사역의 자리를 떠났을지라도 나는 너가 있는 그곳에 가서 너에게 안부를 묻는단다. 너는 왜 여기 있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사역의 터전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했어도 계획했던 일이 풀리지 않으십니까? 일터에서 재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과중한 사역으로 인해서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힘이 드십니까?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으십니다. 우리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가 실패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실패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으십니다.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귀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